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는 성경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는 가장 중요한 것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중요한 것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또 뿐만 아니라 세상은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세상을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 삽니다만 모르거든요. 세상이 어떤 곳이고 사람은 또 누군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나아가서 역사의 완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사람들은 파국만 알거든요. 사람이 생각하는 역사의 끝은 파국입니다. 인문학적으로도 파국일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적으로도 파국일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 역사의, 아니 하나님 역사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사람답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런 점에서 시편 기자의 고백이 딱 맞는 겁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길의 빛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없으면 흑암의 세상에서, 세상은 어두운 곳이거든요. 이 흑암의 세상에서 정처 없이, 향방 없이 정처 없이 살다가, 헤매며 살다가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말씀 없이 사는 인생은 다 그런 거예요. 헤매며 살다가 망하게 된다. 이런 비극적인 인생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건 알 길이 없죠. 만약에 하나님의 언어가 있다면 하나님의 언어는 완벽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언어는 굉장히 부실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막 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부실한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 오해가 생기겠어요? 오해가 생기는 건 말이 부실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다른 의미로 A라는 문장을 얘기했는데 상대는 B의 뜻으로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언어가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비근한 예로 사람들은 자기 입에 맞으면 다 달다 그래요. 어촌에 가면 어부들이 굴 먹으면서 달다 그러잖아요. 굴이 달대요. 또 술 좋아하는 사람은 소주 마시면서 달다 그럽니다. 세상에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굴이 답니까? 비리죠. 비리고 짜지. 그게 어떻게 답니까? 소주가 답니까? 쓰죠. 그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건데,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람들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말을 했는데 맥락 속에서 아, 이게 저런 뜻이구나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게 이제 말의 한계인 거예요. 말의 한계. 표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뭐 이런 예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기본적으로 문자적인 의미가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때로는 표현의 의도를 생각할 필요도 있다. 이게 도대체 그 문자적으로는 이런 뜻인데 그 너머에 다른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10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무리가 알고 따라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시며 병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자, 보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벳세다라는 마을로 들어가셨잖아요. 그랬더니 무리가 거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을 영접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이제 말을 이게 우리가 쓰잖아요. 활용을 하는데 활용법에 맞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누구를 영접합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영접할 사람이 없어요. 우리 주님이나 영접을 하는 거고, 아니면 대통령께서 뭐 여러분의 집에 오시면 그러면 영접을 해야죠. 뭐 장관님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 영접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높으신 분들이고 중요한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영접했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영접하는 거지, 그리고 아이가 어른을 영접하는 거지, 어떻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영접을 하십니까? 말이 안 돼. 뭔가 말이 맞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성경은 어떻게 이걸 번역을 했나 보니까 뭐 맞으셨다 뭐 그런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것도 좀 이상해요. 맞아들이다 이 표현은 영어로 하면 welcome 이거든요. 실제로 영어 성경은 대부분 다 웰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그래 웰컴. 웰컴이 무슨 뜻입니까? 뭐 여러분 뭐 서양 사람들 많이 안 만나 보셨겠습니다만은 그냥 누구나 자기를 찾아오면 서양 사람들은 의례적으로 웰컴합니다. 웰컴 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집에 왔으니 환영한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럴 일 별로 없겠지만 혹시 서양 사람들이 여러분한테 웰컴 그런다고 해서 나 지금 굉장히 환영을 받고 있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거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는 얘기. 거기에 큰 의미가 없어요. 그럼 왔는데 야 꺼져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냥 웰컴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본문에 이 말씀도 영접하다라는 뜻도 이 웰컴이라는 뜻이냐, 사람들이 찾아왔으니까 그냥 예의를 갖춰서 의례적으로 그냥 환영해 어서 와 그런 의미일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맞으신 것일까? 라고 질문을 하면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니겠죠.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하셨다. 이건 무슨 뜻일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고요. 그 너머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주 오래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누나는 저보다 13살이 많아요. 네, 그리고 시집도 일찍 갔습니다. 결혼도 일찍 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혼을 했는데, 근데 누나가 결혼하기 한참 전에 형과 저는 서울에 올라가서 유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은 아주 일찌감치 뿔뿔이 흩어졌어요. 누나는 일찍 시집을 갔으니까 뭐 집을 떠나갔고요. 집에 남은 형하고 저도 빨리 아주 어린 나이에 서울로 가버렸으니까
누나는 그 당시에 예산에 살았고, 저희 형제는 서울에 살았고, 부모님은 경기도 여주에 사셨고, 뭐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이 다 모일 기회가 별로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정도 있을까 말까. 예. 근데 하여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다 모입니다.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죠. 약간의 흥분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부모님께서 굉장히 행복해 하셨어요. 이렇게 얼굴 보면 이렇게 좋으셔. 싱글벙글. 아버지도 그렇고 어머니도 그렇고. 자, 그러면 이제 어머니께서는 이제 이런 날은 드물기 때문에 자식이 다 모였으니까 이제 먹여야 되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뭐 그때만 해도 이제 먹는 게 부실했으니까, 지금이야 먹는 게 넘쳐나잖아요. 근데 저 자랄 때만 해도,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님하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먹는 게 굉장히 부실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봐도 굉장히 부실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 모였으니까 이게 몸에 좋은 거 아니면 맛있는 거 이런 거 이제 많이 준비하시는 거죠. 어머니께서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뭐 들에서 뭐 옥수수가 됐든 무슨 뭐 참외가 됐든 수박이 됐든 다 준비해 놓고 계시고, 또 뭐 장도 미리 봐 오시고 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날은 이제 마당에다가 이제 큰 솥을 걸고 특식도 또 준비를 해 주셨죠. 특식. 솥에다 가득 뭘 끓입니다. 뭐 대단한 것은 아니고요. 저는 지금도 이제 기억에 나는 어머니 음식 중에 하나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니 음식을 잘 못하셨어요. 반찬은 먹을 만한 게 없었어요. 반찬은. 근데 몇 개 정말 맛있는 음식이 있었는데,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이제 수제비, 토장국에 끓여낸 수제비 있잖아요. 된장 풀고 고추장 풀고 홍고추도 썰어서 넣고, 또 뭐 그냥 풋고추도 썰어서 넣고, 그다음에 뭐 밭에 가보면은 그 다음에 넣을 거는 많으니까, 뭐 배추부터 시작해서 멀가리 배추부터 시작해서 넣을 건 많으니까 넣고 수제비를 끓여 주시면 그게 저는 그렇게 맛있었습니다. 그런 걸 이제 음식을 준비를 해 주시는 거죠. 근데 어머니께서 해주신 수제비를 먹은 게 이제 30년 가까이 되나? 오래전 얘기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면 그때 이제 어머니께 수제비를 좀 해달라고 하려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을 가야 됩니다. 그 수제비를 먹어야 되니까. 그때 먹고 지금까지 그런 수제비를, 어머니께서 끓여주는 수제비는 없었어요. 아마 그런 수제비는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누가 그걸 그렇게 그런 수제비를 끓일 생각도 안 할 겁니다, 아마. 저는 천국에 가야 되는 이유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어머니 수제비 먹으러. 이렇게 얘기하면 또, 목사님 천국은 먹고 마시는 곳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아주 똑똑한 사람은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리를 영접하셨다는 표현은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가 집에 오면 부모는 기쁜 거거든요. 부모에게 최고의 효도는 그런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 보고 싶어서 가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하나님께 최악의 불효는 뭡니까, 여러분? 최악의 불효는 하나님을 떠나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가능성으로도 생각하면 안 돼요. 가능성으로라도 이런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든다? 참 못할 짓이지. 그럼 마치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집을 떠나는 거예요. 그냥 가출하는 겁니다. 그거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최고의 불효는, 최악의 불효죠. 최악의 불효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며 살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최고의 효도는 무엇이냐? 아버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죠. 그래서 11절 말씀에 영접하사,
이것을 이제 다르게 풀어서 쓰면 이런 의미입니다. 내 새끼 참 잘 왔다. 내가 와서 아빠가 정말 기쁘고 행복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이유에서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금 효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무리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 계신 벳세다까지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주님 계신 교회에 찾아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시겠습니까?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셔서 미리 아시고 권사님을 통해서 닭게장 특식을 오늘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요. 네, 뭐 큰 솥을 뭐 밖에다 걸진 않았지만 그래도 큰 통에다가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통해서 특식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함께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가족이 너무 많았어요. 저희 집은 뭐 다 모여봐야 매형, 조카 둘, 할머니, 할아버지 다 해봐야 10명입니다. 뭐 10명쯤이야 뭐. 집안에 모여서 얼마든지 먹고 마시면서 즐길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께 모여든 천국 자녀는 최소 10,000명.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도 보겠습니다만은 남자만 5,000명이었다 그러거든요. 남자만 5,000명. 남자 성인을 얘기합니다. 남자 성인만 5,000명. 그럼 우리 여기 남자 성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자 성인이 많습니까? 여자 성인이 많습니까? 당연히 그 당시엔 아기를 많이 낳았으니까 또 아이들도 같이 엄마 아빠 따라왔겠죠. 그러면 10,000명이 아니라 수만 명이 모였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정도는 상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큰 솥을 몇 개나 걸어야 됩니까? 여러분 몇 개 걸어야 됩니까? 큰 솥을. 아니, 그 솥에 불을 뗄 수 있는 뭐 나무나 장작 뭐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 재료는 식재료가 있어야 요리를 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쿠팡이 나서도 어려운 일입니다. 쿠팡이 나서도 안 될걸? 쿠팡이 미리 얘기하지 않으면, 미리 주문하지 않는데 아무리 쿠팡 이마트가 나서고 무슨 뭐 롯데마트가 나선다고 한들 이게 될 일이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뭐 이런 걸 다 떠나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모입니까? 어디에 모여요? 우리 쌍용동에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일 만한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게다가 뭐 주거지에 이 많은 사람이 인파가 몰린다. 대단히 위험한 일이겠죠. 잘은 모르지만 주거지에 이 정도 사람이 몰리면 이게 사고가 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은 하나밖에 없었다. 자, 그게 뭔지 우리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떠올려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는 작은 어촌이었습니다. 뭐 그게 얼마나 큰 동네인지 뭐 알 길은 없는데 신학자들이 여러분 뭐 성경만 놓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고고학 작업도 하거든요. 고고학자들하고 같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터를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벳세다 지역을 찾아가서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파보니까 대략 한 100에서 200호 정도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안에 다 몰려 있을 수는 없어요. 뭐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가서 머물러 계시긴 하셨겠지. 근데 거기 계속 계실 수가 없어요. 막 사람들이 막 몰려드니까 압사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제 벳세다 근처에 있는 빈 들이거든요.
비어있는 들판이 빈들 아니겠습니까? 저리로 사람들을 이렇게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쪽으로 움직이시니까 사람들이 줄을 이어서 저쪽에 갔겠죠. 진짜 적일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과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비록 소박하지만 그 만찬을 드셨던 그 장소가 저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쪽으로 이제 사람들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부모님이 원래 해야 되는 게 자식을 가르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가르치시지 않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거기에 모였던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보니까 또 불쌍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당시 뭐 의료가 있었겠습니까? 있었죠. 있었지만 얼마나 참 형편은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고, 불쌍한 당신의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병도 고쳐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지 않습니까? 이 시간이 점점 지나다 보니까 어느새 날이 뉘엿뉘엿 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예수님의 제자들이 초조해졌던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사역에 너무 깊이 빠져 계시기 때문에, 열중한 상태이기 때문에 시간이 가는 것도 모르시는 것처럼 보였던 겁니다. 제자들이 볼 때는. 자, 그러면 이제 밥때도 지났거든요. 밥때도 지났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벳세다로 오셨습니다. 그럼 수만 명이 몰려들었는데, 몰려드는 것 자체가 시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를 끌고 저쪽으로 가셨는데, 뭐 동네에서 저기 뭐 100m, 200m 지점도 아닐 것이고, 뭐 몇 킬로 가셨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많은 무리가 이동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자, 그러면 그렇게 하루가 끝나가는 시점이 된 겁니다. 그럼 사람들이 음식을 가져왔겠습니까? 사람들이 뭐 삼다수 물통 가져왔을까요? 그런 것도 아닐 거거든요. 아마 모르긴 해도 빈손으로 그냥 예수님 따라온 겁니다. 그럼 하루 종일 굶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 볼 때 지금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좀 이해가 잘 안 되죠. 예수님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병 고쳐주는 거 좋지. 근데 병은 고쳐줬는데 하루 종일 못 먹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이 영양 상태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당연히 안 좋았겠죠. 안 좋은 상태에서 하루 종일 먹지 못했어. 그리고 마실 물도 없어. 그러면 기진해서 쓰러지게 되거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은 안 먹어도 뭐 배 안 고픕니까? 그럴 일은 없겠죠. 배 고플 수밖에 없고, 안 먹으면 배가 고픈 겁니다. 일단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목도 말랐을 것이고요, 배도 고팠을 것이고, 꼬르륵꼬르륵 소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쯤 되면 이제 짜증까지는 아니어도 예수님이 답답해 보였을 겁니다. 답답해 보였기 때문에 단체로 예수님께 와요. 본문 말씀 보게 되면 12이 다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와서 뭐라 그러냐 하면 지금 항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는지 13절 전반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다음 주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먹이시겠다는 얘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다 생각이 있어. 다 계획이 있다. 먹을 것을 줄 테니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이런 뜻이거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금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다 비슷하구나. 비슷한 인생이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그 카이스트에서 그 뇌과학을 공부하는 그 김대식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달변가죠. 보고 있으면 어떻게 저렇게 말을 빠르게 잘할까. 저분이 신앙을 갖고 목사를 했으면 참 잘했겠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이 이제 그 AI도 연구를 많이, 뇌과학자답게 연구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세상은 급변하지만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2000년 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리고 아무리 그 로봇이, 컴퓨터가 위대해져도 사람이 바뀌진 않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람은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 그대로거든요. 다른 모습으로 계속 나타나는 겁니다. 환경은 달라지지만 사람은 동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비슷하게 반응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닥치거든요. 안 닥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저런 어려움도 경험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 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아니 왜 나를 빈들로 인도를 하셨을까? 여기는 먹을 것도 없는데 행여 탈진해서 죽기라도 하면 어떻게 될까? 우리 주님이 무슨 생각은 갖고 계신 걸까? 무슨 대책을 갖고 계신 걸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너무나 확신이 강했기 때문에 열둘 다 그냥 예수님께 찾아온 거 아닙니까? 모두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된다, 답답하다,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떠올려야 되는 겁니다. 본문 말씀을 떠올리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은 배워야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르게 반응한 사람도 있거든요. 성경을 보면 어떤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원래 그래도 되거든요. 요셉이 하나님이 없는 거야. 이거는 이 상황 돌아가는 거 보면 하나님은 없는 거야. 없거나 의리가 없거나 아니면 나를 특별히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은 일이 그 12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계속 일어나거든요.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종살이 중에 잘 됐다고 하고 또 감옥 속에서도 또 옥중에서도 잘 됐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 안에서 잘 되고 있어요. 행복하시겠네. 종으로 팔려갔는데 종인 상태에서 잘 되고 있어. 와, 진짜 큰 복이다. 그렇게 생각할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욥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쩌면 욥의 말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침을 뱉고 떠나야 그게 정상인 겁니다. 근데 요셉이 그렇게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면서 기다리거든요.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반응해봐야, 그래봐야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우리가 그거 배우고 그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일생을 통해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우리의 믿음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를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두 가지를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결국 주님께서 오르심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내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오를 수 있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르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게 되면 하나님은 당신의 오르심을 보이게 될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왜 이 길로 인도함을 받았고, 내가 왜 이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리고 나는 어쩌다가 이 대학 저 대학을 가고 이 일을 하게 됐고, 어떻게 우리 교회로 인도함을 받았고,
등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였고 결정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무리를 빈들로 끌고 가실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셔야 했고 병든 자를 고쳐야 했던 겁니다. 그게 옳으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그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계시다. 내가 옳지 않고 우리가 옳지 않고 하나님께서 옳으신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게 되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물론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해내시겠지만은, 그러나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자에게는, 그런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사랑을 보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라 요셉처럼 날마다 반응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가장 복된 천국의 자녀로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텐데요. 내년에 제 목회 계획 중에 하나는 기도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 훈련,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주님과 동행하는 일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한 단계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도 훈련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자꾸 생각을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인데,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하면 그 기도가 우리를 바꿉니다. 뇌 구조를 바꾼대요. 생각의 틀을 바꾼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었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좋으신 분이고 앞으로도 영원히 좋으실 저의 구원자입니다. 미리 그렇게 훈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이런 고백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주님, 제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제가 다 이해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럼요, 저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럼요, 저도 하나님, 주님께서 저에게 주실 수 있는 최선이, 최고가 이겁니까? 이런 생각 올라올 수 있죠. 그때마다 고백합니다. 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가 옳습니다. 하나님은 늘 좋으신 분이 없으니 앞으로도 좋은 분이시라는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삽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주님, 주여, 제가 이 고백을 주님께 드리겠사오니 주여, 저의 삶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 주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가 말로만 주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 그 믿음만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더 큰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좋으신 분입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주여, 우리가 평생 이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요셉의 마음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우리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을 주님의 자녀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주여 축복하여 주시사, 힘 주시사, 능력 주시사, 이 축복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내 주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의 복의 사람으로 굳게 세움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